오늘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중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손을 흔드는 100점. 뭐 상품 따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딱 거두절미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네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진 않고 부을 수는 없으니까 부으는 걸 뭐라고요? 전제. 그리고 모든 재물을 뭐하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요, 여러분, 번제가요 재밌어요. 이름이 올라예요. 연기가 뭐예요? 올라요. 그래서 번제는요 다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뭐가 돼야 돼요? 번제가 돼요. 여러분의 재물만 올라가면, 예물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중심도, 여러분의 고백도, 여러분의 정신도,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 유일하게 이 재물은 번제는 다 올려드리지만 나머지 속죄제라든지 요제라든지 전제라든지 거제라든지 요런 번제를 제외한 것들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이것만 유일하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하고 원수하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체해.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딱질해. 그 사람하고 애찬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금식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만 끓여 먹어도 어때요? 맛있어요. 그게 화목이.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인지. 즉,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에는 뭘 먹어도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난 다음에 또 먹으려고 뭐 해요? 토해. 이게 아름다운 관계고 이게 행복한 삶이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화목하지 않은 불목한 관계에서 오는 헛헛함을 채우기 위하여 쾌락,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전혀 채워지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고 깨뜨리신 그 몸에서 흐르는 피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보시겠어요?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무엇하라? 너희끼리 무엇하라? 너희끼리 무엇하라? 당신과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화목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때 우리의 관계가 주 안에서 화평하고 평화롭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여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작은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물질적인 것만뿐만 아니라요 시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의 감정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관심해요. 무심해요. 때로는 무시해요. 이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교회에 덕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작은 교회만 찾아다녀요. 왜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서로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무관심하대.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하지도 않아요? 서로 인사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니 같은 교회에 있으면 몰라도 내가 1부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저 사람은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모르지만 같은 교회에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아멘 하신 김순자 목사님에게 오늘 맛있는 반찬이 맛있는 밥이 식사가 소화도 잘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안티에이징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안다고 생각하면 알기 시작하면 뭔가 감정의 손해, 뭔가 마음의 손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이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촛불처럼 제 몸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소금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짜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맛을 내는 거. 어떤 사람이 얼굴이 조금 부었어요. 그러면 얼굴 좋아졌다라고 하지 말고 맛이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피부에 주름살이 확 줄었다. 할렐루야. 아멘. 배 나왔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너무 여유로워졌다. 이것도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보다는 뭐 하는? 관계의 맛을 내는 소금 언어. 이 소금 언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 이게 소금 언어이기도 하며 천국의 언어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소금 언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요, 좀 전보다는 한 50년을 돌아가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어서 한 5년은 젊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채찍질하시기보다 요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몸부림치셨던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가족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야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우리 12, 13절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지.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기 위한 방법을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 해주고? 알고.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알아주고. 남편이 큰 마음을 먹고 귤 상자를 사갖고 왔는데, 남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헤아리지 않잖아요. 잘 카운팅 해보지 않잖아요. 이거 좋아요? 그러면 장사꾼들은 다 뭐라고 해요?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싸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는 2만원 하는데 여기서는 만원 하는데 위에는 뭐 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해요? 사갖고 와가지고 뭐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사갖고 와요? 칭찬해 주기를. 그랬더니 그것을 펴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씩. 여자들은 뭐 해요? 안에까지 뒤집어 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랬는데 윗줄 8개까지는 깨끗한데 밑줄 8개는 어때요? 썩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당신이 하는 짓이 그렇지. 이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멀쩡한 8개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벽에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오면 네 아들놈이다! 하고 던져버려요. 절대 우리 집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덕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의 집안에서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마워요 여보. 그런데 다음부터는 한번 당신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 힘들까봐, 이 추운 날 못할까봐 그런 건 아는데 다음부터는 그래도 뭐 해보라고? 살펴보고 사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알아줬잖아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반대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퇴근하는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도 곱게 하고 뭔가 변화가 됐는데 남자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자꾸 입술을 내미니까 쥐 잡아먹었냐고 이따위 소리나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수고는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 이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리더들, 선생님의 수고 없이 학생들이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의
믿음의 리더들로 자랄 수 있겠느냐는 건 권사님들의 중보기도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차량 운행해 주시는 분, 저 주방에서 우리 주방이 넓기라도 하나요? 좁은 주방에 뭐가 자꾸 들어와요 지금. 그 안에서 쪼그리면서 가스도 없는데 바꿔 끼워가면서 이 수고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주시지만 우리끼리도 뭐 해주자? 알아주자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1.4 후퇴 때 먹어본 꿀꿀이죽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고기 반찬 이런 거 찾지 말고 할렐루야. 손가락질 하지 말고 또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며 귀히 여기며. 제가 부교육자 때 뭐 1000명 모이는 교회, 뭐 2000명 모이는 교회, 광주에서 지금 제일 평수가 넓은 교회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했어요, 저한테도. 근데 지금만큼 귀할까요? 우리 작은 교회 치고는 많다고요? 많죠. 근데 여기 보이지 않는 한두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요. 왜 그래요? 세상의 무게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귀해. 잘 보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옆 사람, 당신은 세상에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구스와도 바꾸지 않겠다. 내가 너와 스바와도 바꾸지 않겠다. 애국과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대요.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겠대요. 연탄재인데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왜? 너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가슴을 자꾸 저리게 해요. 누가? 저와 여러분. 그런데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것,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나를 천히 여기는 자를 내가 버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 평안,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의 관계가 예수가족교회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모으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 평화와 화목이 유지되어지는 방법은 서로를 뭐하여 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귀히 여기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예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부모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하실 때까지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남편,
지긋하네. 저 말도 치질이 안 듣는 저놈. 아니, 모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상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변한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희미해진 것이지,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 15절 선포해보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쫓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게 서로가 말씀 안에서 지혜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공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하고? 권계하고 강하게 질책해서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우리 문건 형제 6년 생활했죠? 넘게 했나요? 아니, 6년 넘게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공수부대에 중사로 제대한,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힘든 군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자, 신병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5와 열을 맞춰서 행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까부는 거예요. 착착 맞춰서 가는데 랄랄라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빼서 그냥 죽여요? 그럼? 따로. 그렇죠. 어떻게 해? 그런 애들은 바로 군기교육을 시켜서 아주 철저하게 시켜서 다시 뭐하도록? 그 질서에 편입하도록.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 뭐 해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강하게 채찍질해서라도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지혜로워야 되는지, 마음이 약한 자들은 뭐 해주라고 했어요? 격려하고.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원래의 질서대로, 원래의 군병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마음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강하게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평화가, 신앙 공동체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하게 징계해서라도 징치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줘야 돼요. 요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격려해주시죠. 또 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믿음에서, 보세요. 믿음은 붙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건데 그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의지적으로. 근데 힘이 없어지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손에 힘이 없으니까 뭘 놓게 돼요? 그 믿음에 붙들었던 걸 놔버려요. 근데 이 사람을 뭐 해주지 않으면 야단치고
채찍질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파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혜로워야 하지만 받는 여러분도 주 안에서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징계하시면 주의 종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훈계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붙들어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 악을 뭐로 갚지 말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야단치고, 어떨 때는 격려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붙들어주고, 이건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뭐 해주라고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감정은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이호선 목사가 변하지 않도록, 무엇에 변하지 않도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예수가족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서로에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 해주도록? 오래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목을 위하여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6, 17, 18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